본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순간을 이제는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순간을 기쁨의 생명축제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단일의식 지혜전성의 비밀 입문을 무사히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온전히 죽고요, 새롭게 의식으로 부활하였다. 이전에 개인, 사람, 육체는 온전히 죽고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님으로 붓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활 재생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경건하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에 행해졌던 이 지혜의 비밀 입문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전의 개인은 온전히 자기의 역할로 돌아가서 100% 개인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고요. 이 하나인 의식,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고 참으로 진정한 깨달음 중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컵이 있다. 여기에 나무가 있다. 여기에 몸이 있다. 저기에 역시 나의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똑같은 몸들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전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동일한 의식이다. 동일한 마음이다. 동일한 정신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 하나님 깨달음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하나의 의식은 어디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의식되는 그곳이, 의식되는 이곳이 바로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이것이, 의식되는 저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렇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당장 의식되는 이곳이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그곳이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이것이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저것이 의식이다. 즉 의식되는 일체 모든 것이 의식이지 달리 어디에 의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깨달음의 소식이고요. 하나의 붓다의 소식이다.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한다. 왜 인연이라 했는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발심초심에 의해서 귀가 문득 열리고 가슴이 문득 열려서
이것이 잘 간직될 때에 인연 중에 인연이고요. 깨달음 중에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하나의 큰 인연, 찬스라 한다. 기회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비밀 입문에 의해서 알게 된 이 단 하나의 지식, 지혜를 잘 간직하고요. 비밀을 엄수하는 가운데, 비밀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 입문에 들어올 준비가 된 사랑하는 주변의 존재들에게 이 입문의 지혜를 잘 전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이 생명축제에 있어서의 배역과 역할의 기쁨을 수백 배, 수천 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마복음 1절을 좀 더 보완, 강독하고요. 2절,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지혜 입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우리로서는 온전히 죽고요. 하나의 의식, 하나님 깨달음으로 새롭게 부활하였다. 이 부활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하나님 혹은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것이 everywhere, everything is are가 아니고요. everywhere, everything is only consciousness. 유식이다. 일체가 유식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일체가 하나님이다. 일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요.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을 찾았다. 장천하 어천하다. 옛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찌 찾겠는가? 눈을 가지고 어찌 눈을 보려 하는가?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오해한 잘생긴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 제불 모든 붓다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즉 우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복음 현대적 번역 및 강독 텍스트 제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제 1절은 제 1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제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생, 불사, 불생, 불멸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다. 입문의 핵심은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의식이다. 그러면 뭐 현대적 용어로 시공간 물체가 바로 의식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래부동 명의불이다 이 말이죠. 고래부동 명의불. 고래 영겁 이전부터 본래 변함없는 이것을 불생불멸하는 이것을 불 부처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었다. 자, 이것은 좀 신비적 용어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죽지 않는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영원한 기쁨의 생명 축제다. 영원한 기쁨의 생명 축제다. 자, 그래서 이 제1공안, 제1절 이하의 113개 구절은 전부 제1절의 부연설명, 각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각주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단 한 곳을 여기가 아니고요. 개인적 동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다. 각주고 부연 설명이지만 한결같이 제1절, 제1공안과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리킴의 이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의식되는 모든 것이 의식이고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이다. 장소는 공간이고요. 물건은 객관 물질을 뜻하죠. 그래서 물질과 공간, 공간과 물질은 사실은 연기하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본래 있고 그 안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경험을 보면 공간과 물질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과 물질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것이 이제 전도몽상이죠. 예. 우리에게 알려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공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사람 개인 육체 전체 하나로서 의식에게 알려진다. 그러면 알려지는 대상으로서 시공간 물체, 개인 육체는 무엇이냐? 역시 시공간 물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을 의식한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하다. 자, 이것은 제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보지만 이것은 늘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메시아죠. 살아있는 자기 메시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의 이 말과 비교하면 진짜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요한복음에 적힌 기록은 죽은 말이잖아요. 지금 도마복음 1절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요한복음 8장 51절을 읽으면 우리는 잠이 옵니다. 진짜 공자님 말씀, 뭐 무슨 예수님 말씀할 때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도 이 말이 죽어 있고요. 펄펄 살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비유와 상징으로 들립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을 참조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비교해서 우리가 도마복음 1절의 말씀을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마복음 1절은 순수 지혜의 비밀 전성이고요. 요한복음 8장 51절은 바로 제2전성, 개인화되고 대중화되고 형식화되고 겉으로 꾸며진 참으로 생명력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말이 되어버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종교의 교조적인 도그마 선언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들리고요. 뒤집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고귀하고 진실된 이 말씀이 제2전성에 가서 마치 이 죽어있는 흐릿한 무슨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처럼, 사후 심판의 이야기처럼, 또 명령이죠. 지키면 네가 천국 가는데 안 지키면 네는 지옥 간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비유나 상징처럼, 죽음 이후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매우 영적인 일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예수님 말씀 전체를 어떻게 지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어떻게 갖다 대며, 누가 너한테 뭐를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서 다 주워버리라. 이거를 안 지키면, 이 말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에 대응되는 죽어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본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도마복음 내지 Q복음의 본래의 말씀이 제2전성에 의해서 개인화, 왜곡되었다 이 말이에요. 각색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는 높아심을 좀 버리겠습니다. 이 밥통 스피커가 너무 이게 욕심도 많고 보니까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조금 절대 큰 그릇이 못 되고 아주 찌질한 조그만 그릇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좀 더 잘 말씀드리면 본래의 이 지혜 전승의 말씀은 펄펄 살아 숨쉬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화, 대중화, 즉 개인이 모인 개인이 모였다고 해서 뭐 개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중이 돼버리면 개인 대중이 되어가지고 더욱 개인화가 증폭되죠. 개인적 동기가 더 작용해서 살아 계신 이 메시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게 된다. 오히려 무섭게 된다. 협박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본래로 되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사람들에게 말하니 내 말을 잘 귀와 가슴에 간직한다면, 이렇게 내 말을 귀와 가슴에 잘 간직한다면 영생이 주어질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사후심판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좀 살아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1절을 다시 보죠.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분명하냔 말이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 누구나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이 않고 추상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을 이제 영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대부분의 대중이 실현 불가능한 이러한 이야기를 무슨 복음이라느니 무슨 사도의 편지라느니 하면서 마구마구 이야기하면 어떡하란 거예요. 그것은 진짜 개인적 동기가 발동해서 이 본래 계급이 없는 데다 계급을 도입, 조직화, 계급화를 도입해가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말 잘 들으면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 천국의 열쇠 내지 비밀은 아주 고위 성직자 계급, 매우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다. 이런 식, 지금 도판, 이 동양 도판에서 유행하는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엄청난 깨달음 체험을 통해서만 이 깨달음의 세계, 붓다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슬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면 제2전성에 속하는 이 복음서를 읽을지라도 본래의 이 말씀의 원형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라치면 수많은 교회에 가서 이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에 진실된 뜻, 원형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누구나 엄청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만의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러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고 어떤 권위를 위임받았길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그 회당에서 처음 이 가리킴을 말씀하실 때 많은 대중이 의아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강독 부분을 한번 보죠. 삶과 죽음의 세계를 번역 혹은 이해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번역, 두 가지 이해가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계, 이 삶과 죽음 혹은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이 수천 수만 가지 이해 방법, 설명 방법, 이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 번역하는 것, 정신과 물질의 관계로,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나와 세계로 구분해서 번역,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체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의 자기 체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마복음 1절에서 말씀하는 이 가리킴의 이해, 이 가리킴의 번역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지칭한다.
자, 이 이야기가 동서의 모든 이 제1, 제2 전성의 모든 문서, 그게 지혜 문서든 대중 문서든 간에 모든 문서를 열람 해독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제1절 이 가리킴의 이해는 무엇에 대한 가리킴의 이해인가? 바로 자꾸 이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실생활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꾸 영적인 거고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무의미하고 수단적인 거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지옥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영적인 의식이 뭔지 마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입으로만 영적이다 영적이다. 아우 참 진짜 좀 현실적이 돼 보잔 말이에요. 바보처럼 그렇게 유치원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떨어진 거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삶과 죽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당면한 이 문제. 아니, 한시라도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한시라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나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 나와 세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고요. 어떤 때는 기쁨을, 어떤 때는 슬픔을, 어떤 때는 구토가 날 만큼 가짜의 진절머리가 나고요. 어떤 때는 잠시 사랑에 감동하기도 하는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죽음, 나와 세계의 이 문제를 지금 가리키고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지. 무슨 지금 죽어서 심판받아가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엉뚱한 영적이다 무슨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 소용도 없고 바보처럼. 바로 뭐 영적이다 어떤 아라한이다 뭐 보살이다 뭐 이따위 소리들이 다 죽은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당면한 매 순간에 우리의 삶과 죽음, 나와 세계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려고 총매진을 하지 않냔 말이에요. 눈만 뜨면 이것을 해결해야지 왜 바보 멍청이처럼 왜들 그렇게 있는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이 쉬운 것을 보지 못하는지. 그래서 성각선현들께서는 온갖 무슨 이런 인문식이다, 뭐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 대중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유도하고 가리키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분노하고 또 어떤 때는 공감하고 하는 것 전체가 이 생명축제의 연극이지만, 자 보세요. 삶과 죽음, 나와 세계. 자,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집을 나섰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문제라 하긴 그렇다. 하여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당면한 일인데, 이 일을 해결하는 혹은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만 있으면 필요 없죠. 설명은 왜 합니까? 이 일을 해결하려고 설명하죠. 자, 설명은 또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이해는 바로 또 이 삶과 죽음, 나와 세계라는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내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설명, 이해, 번역은 이제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사후심판이 영적이다, 뭐 무슨 부활이다, 뭐 동정녀 탄생이다, 좀 그런 얘기 그만하고요. 진짜 현실적이고 우리가 매 순간 해결해야 되는 이 삶과 죽음, 즉 고통과 공포, 주관과 객관의 문제, 진짜 나는 어디 있는가, 삶의 목적 없이 왜 이렇게 무의미한가, 왜 영생이 아닌 이 찰나 같은 삶은 가짜로 느껴지는데 참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이것이 어떻게 추상적이고 영적인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영적이란 말도 무슨 뜻인지 한 톨도 모르면서 자꾸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래 말하니까 참 슬프기는 한데 말입니다. 자, 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해결, 설명, 이해, 번역하는 방법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동서고금입니다. 동서고금의 6천년 인간 역사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해결해봤자 이 일이죠. 어떻게 동물을 사냥하고 어떻게 과일을 따먹고 어떻게 수렵 채집을 통해서 혹은 농경 정착을 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홍수를 다스리고 어떻게 가뭄을 해결하고 뭐 샤머니즘이 나타나서 하늘에 제사 지내서 어떻게 하고 뭐 인신공양을 하든 안 하든 이 전부 뭐예요? 나와 세계의 문제잖아요. 인류는 동서고금 6천년 인간 역사, 그 이전의 역사를 통틀어서 결국은 이 일을 해결, 설명, 이해, 번역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르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아니 지금 몇 년 후, 몇십 년 후면 병들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체가 통째 하나로서 이거를 지금 잘 설명해서 납득해서 소위 말해서 구원받는다. 즉 자유와 평화와 평안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자, 이 해결, 설명, 이해, 번역하는 동서고금의 수천 수만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로 뭉뚱그리면, 첫째,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피구원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 설명, 이해, 번역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너무 대중적으로 퍼져 있고요. 상식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을 동서 제2전성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웨스트, 이스트, 제2지혜 전성이다. 즉 개인화되고, 이것이 바로 개인화되고 대중화되고 형식화되고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그러한 설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뭐 유튜브 시대에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진짜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지름길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죠. 진짜 이 밥통도 의문스러운데, 두 번째는 바로
일심 반야라고도 하고요.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자기의식이다, 자기 메시아다라는 설명 방식이 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뭐라 한다? 웨스트 이스트 제1전성이라 하고요. 이것은 개인화 대중화가 아니고 순수 지혜 전성이다. 카메페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시대 최초 카메페 지역에서 원천하는 이 순수 지혜의 전성은 일심반야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의 해결, 설명, 이해, 번역 방식이다. 자, 이 전성의 방식을 따르면 삶과 죽음은 참으로 극명하게 대립되고요. 고통과 공포가 너무 당연시되고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이, 그래서 부활과 윤회, 영혼 윤회가 너무나 당연시되고요. 나와 세계는 어떻게 보면 참 가짜와 같은 꿈이라 할 수 있는 가치 없는 꿈 말이에요. 무의미하고 진짜가 아닌 그런 시커멓고 어두운 세계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1번 해결, 설명, 이해에 의하면. 자, 그러나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삶과 죽음은 즐겁고 기쁜, 가볍고 자유로운 생명 축제의 장이고요. 죽음은 공포가 아니고 이 기쁨의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되고요. 나와 세계는 꾸미기는커녕 무의미하기는커녕 무목적하기는커녕 그런 아무 의미 없이도 아무런 목적 없이도 찰나 같은 삶일지라도 전부 뭐예요? 영급의 불생불멸의 멋진 생명축제가 된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180도 360도에서 다시 180도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극명하게, 현격하게 다른 게 된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주어진 걸 안 바꾸고 그렇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해결, 설명, 이해, 번역의 어떤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1절에 이 가리킴의 이해, 즉 제2번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리킴의 이해 전성 방식이죠. 이렇게 일심반야, 단일의식, 깨달음, 메시아의 이 가리킴의 이해 전성의 방식을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나 비대중적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평소에 착하게 살게 되면 1대4 인연, 1대4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늘 오겠죠. 오지만 이게 귀와 가슴이 안 열리면 아무리 주어져도 주파수가 이게 채널이 탐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가리킴의 이해는 바로 이 2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 가리킴의 이해, 이것은 동쪽 제1전성과 너무나 똑같다 이 말이죠. 텍스트 2페이지입니다. 원효 성사의 이 대성기실론소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 놓으셨다. 원효 스님의 이 대성기실론소 바로 첫 구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사람은 구원된다. 원효 스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이것이 부다, 부처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원효스님께서 초중은 유법자, 위일심법, 약인 능의 차법, 필기 광대신근, 고언능기 대성신근, 신근지상, 여제명설, 신근기립, 적입불도, 입불도의 덕무궁보, 여시대리, 의론, 이덕, 시고응설 이렇게 요 문장을 이 8개 단계로 해체를 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풀 HD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자기들만 한자로 써서 뭐 아는 척하는 것을 한번 부셔버리자 이 말이죠. 자, 유법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법이 있다. 진실과 해탈구원은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법, 위일심법. 해탈구원은 일심 단일의식이다. 해탈구원은 일심 단일의식이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웨스트 제1전선과 똑같잖아요. 돌이켜라. 즉 개인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즉 일심 단일의식을 발견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짧게 축약해서 가리키신 게 뭐예요?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뭐 하늘에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마음, 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까웠다. 가까이 있다.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해탈구원은 눈앞에 있다. 그것은 뭐야? 일심법이다. 일심이라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진실이다. 이 말이잖아요. 일심법. 하나의 의식이라는 진실이다. 인해차법. 해라 했어요. 그 어떤 수행 공부 체험을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 해. 이해한다면, 이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자, 해, 차, 법. 이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이 이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인해차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원효 스님하고 이 도마복음은 얼마나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진짜 알 도리가 없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냐고요. 원효 스님의 대성기실론 초도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 사람이 이 진실을, 이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하고 도마복음 1절에 이 가리킴의 이 말씀의 이해 혹은 번역을 발견한다면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필기신,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고 신근기립, 믿음이 일어나면 적이 불도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이 일심 단일의식의 존재를 이해만 하면 그것이 적입불도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격려의 말이잖아요. 무궁한 보물 창고가 열어져서 엄청난 보물들을 엄청난 보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줄이면 뭡니까? 인해차법. 사람이 이 진실을 이해하면 적입불도. 이게 다잖아요. 인해차법. 사람들이 이 가리킴을 이해한다면 적입불도. 적입불도. 곧바로 즉시 무슨 수행 공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즉시
불도 깨달음 구원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도 죽은 뒤에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그래서 이 메소드 연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 개인적 에너지를 우리가 쓰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의 고갈이 옵니다. 그러나 이 가리킴의 이해에 우리가 근거한다면 에너지의 고갈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일, 그 다음에 나와 세계라는 이 일에 대한 이 거대한 대중의 길과 아주 좁지만 지름길인 이 비밀의 길.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게 귀와 가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데, 묘하게도 오히려 대중의 길은 막 공부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조직화되고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비밀의 길은 아무런 경제력도 필요 없고요. 지능지수도 높을 필요도 없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즉각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지혜가 곧바로 전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탐색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진짜 깨달음은 무엇이냐? 체험이다. 무슨 견성이다. 무슨 뭐 통성 기도를 통한 카타르시스다. 뭐 무슨 힐링. 뭐 무슨 장애가 갑자기 나았다. 뭐 정신적 괴로움, 트라우마가 해소되었다. 아니면 좀 희석되었다. 등등의 이런 것이 즉 개인적이고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이런 체험 견성유가 깨달음으로 취급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제2전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겉으로 꾸며진 것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잠드는 날 또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매 순간에 삶에 있어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추억의 첫사랑의 추억처럼 기억에 희미한 기억에 매달릴 뿐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진짜 깨달음,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 진짜 붓다는 무엇이냐? 바로 이 도마복음 1절과 원효 스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짜 귀를 연다면 뭐예요? 이해 체험. 이해는 큰 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뭐예요? 제1전성 가리킴을 얘기하는 게요. 제1 가리킴, 제1 지혜 가리킴, 이 제1 지혜 가리킴에 대한 이해 체험은 진짜 깨달음이고 이것이 진짜 붓다고 이것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 붙여야 돼. 이해 체험 깨달음은 한 덩어리로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야말로 진짜 체험이고 진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대중화된 형식화된 바보 엉터리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이런 것이 체험이고 깨달음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라는 것을. 자, 진정한 것은 뭐다?
도마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웨스트의 대표 문서 도마복음, 이스트의 뭐 대표 중에 하나로서 유식과 대성기실론소에 의하면 이 가리킴의 이해, 제1전성지의 가리킴이죠. 이 가리킴의 이해말로 진짜 체험이고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가리킴의 이해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죠. 소리 내어서요.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장소가 의식이고요. 의식되는 모든 물건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이 비밀 중에 비밀, 지혜 중에 비밀을 알게 되었고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항상 진실만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영적이고 뭐 사후 심판이고 다 치우고 깨달음 전성 체험 다 치우고 이걸 뭐라 한다? 지. 이것을 정. 이것을 의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이 지정의가 인간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 우리는 제1 전성의 가리킴의 이해, 체험, 깨달음을 통해서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늘 진실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와 세계의 이 커다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는 불생불사 영생이라는 인류 역사 이전 역사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말라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이 보물창고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게 됨에 대해서 우리의 앞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땅의 어머니 하나님께 기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 2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메시아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